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가을의 초입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때론 우리의 마음을 아쉽고 서운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를 듣거나 마지막 만남을 갖거나 마지막으로 적은 글을 본다면 어떤가요? 물론 상대와 평소에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에 머무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기에 마지막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잦습니다.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정들었던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또 아이들과 헤어짐의 시간이 너무 많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사임하던 마지막 날에 선생님들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망우교회 성도님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엄청 서운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며 따랐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보고 또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이 서운하고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도 흘렸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남긴 이 마지막 말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감명을 줍니다. 특히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적은 오늘의 본문이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서, 바울의 신앙 고백서라고 불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진지하고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본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조차도 디모데와 이 편지를 읽는 우리가 자신만을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바울은 생애 마지막 권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만 말씀을 시작했어도 그 말의 파격적인 효과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후배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귀한 것이며 그들에게 자신의 권면을 권면을 마음에 새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언급하면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자신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 뒤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의 마음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을 말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라고 디모데와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은 오늘날처럼 죄수의 인권이 많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지하에서 죄수가 갇혀 있었고 음식조차도 넉넉히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있던 감옥은 주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를 가둬두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주로 정치범이나 사형수, 특히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죄수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가두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억울하고 비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때를 얻지 못한 상황인 듯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삶의 이유이고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몸소 그렇게 지금 그 감옥에서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말 한마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접적인 전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선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는 바로 앞에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그 권면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더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진리를 더욱 강하게 거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자신들을 흡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스승들에게 찾아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5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문장 뒤에 흐름상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처럼 바울은 그러나를 사용해서 5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한번 준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경주자는 달리기 위해서 몸을 철저히 절제합니다. 먹는 것, 생활 습관, 그리고 모든 훈련까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경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그 경주에 초점이 가 있겠죠.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 출발하면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경주는 단순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여정을 이겨내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빠지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도 끝까지 견디면서 완주하는 것이 이 경주자의 목표이겠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벅차서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맺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서 왜곡된 세상의 이치와 그 규칙 속에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끝까지 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고비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고 나면 결승선에 들어간 모두에게 완주 메달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혹은 다른 누구를 이겨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갔기에 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사역에 헌신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전제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믿음에 더 많은 감동과 감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제사 때의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구약시대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에게 불을 붙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으며 이제 마지막 희생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울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이 뒤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이 고백을 써내려갔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겼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다녔던 도시들,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너무 기쁘게 환하게 웃던 사람들의 표정,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울의 생각에 떠올랐을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보다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펜을 들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결국 바울이 죽은 장소는 감옥이었고 죄인이라는 명목하에 죽음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지막에 유언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전했던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왔고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죽음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희생 제물처럼 자신의 남은 생명마저도 기꺼이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 앞에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많이 벅차올랐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살아온 삶을 알기에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 고백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앞에도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고될지라도 그 경주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권면을 한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변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편지를 썼을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도착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택연금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석방되었다가 네로 황제 시절에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왔을 때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곳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보면 이 장소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감탄이 생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더 와닿게 됩니다. 그 장소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아마 바울이 갇혀있던 당시에는 불 한 점 없는 어두운 감옥이었을 겁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마메르티눔 감옥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옥은 깊은 지하에 위치해서 아주 좁고 천장도 낮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까지 다 돌로 되어 있어서 바울이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싶습니다. 또한 깊은 지하라서 환기가 전혀 안 되고 위생시설이 거의 없어서 아마 악취와 습기가 진동했을 겁니다. 천장도 매우 낮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장소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화장실이 따로 없는데 생리현상을 어떻게 했을까 였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오물과 함께 지냈을 것이고 오물이 습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심한 악취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아마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 또한 매우 컸을 겁니다. 이처럼 감옥은 이렇게 비좁고 낮고 차갑고 공기조차 통하지 않는 이 감옥에 바울의 몸이 묶여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복음의 열정은 결코 이곳에 가두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갇혀있던 곳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열악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곳이었지만, 바울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그곳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온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복음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잡아다가 죽이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그에게 쉬웠을까요? 우리도 잘 알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랍비가 되어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져 있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정말 복음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곧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혀 후회하는 것 없이, 아쉬움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는 그의 당부가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삶으로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고백했고 또 권면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업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이 했던 그 사명을 이어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당당하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